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건강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6년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으면서 가정의 웃음꽃이 피고 건강과 은총의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16년 5월 속에서 8월의 무더위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올해 상당히 더울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상을 우리에게 미리 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건강을 좀 네, 오늘 우리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몇 분 계십니다. 소개합니다. 월곡 2등에 사시는 이용자 성도님, 이용자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옥 성도님 부부신데요. 박경옥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선이 우리 권사님이 인도를 하셨네요. 박운삼 성도님 부부 나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속에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향내나는 예배로 영광을 이 시간 돌리며, 특별히 우리 처음 나오시고 이름을 영광교회에 등록한 귀한 부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한번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가정과 그리고 저들의 생업 위에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미리 찾아온 여름 더위 속에서 물놀이를 갔다 온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한 고백을 책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한 가족이 바다에 물놀이를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조그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 할 거예요. 그랬더니 안 돼, 위험해. 아니, 아빠는 물놀이를 열심히 하는데요. 아빠는 보험에 들어서 그래.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생명보험 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의미 있는 우리 여름철도 건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정지시키고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죽음에 임박한 다윗이 사랑하는 자기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아주 짧고 깊은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놓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고 가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호흡을 정지시키고 재산과 명예, 권력과 모든 능력, 그리고 육체의 관계도 종지부를 찍고, 죽음은 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자는 고백하기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상실했던 그 시점에 죽음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알몸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을 욥기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장례 시신을 장지로 모시고 가는 행여에 그런 글씨를 쓴 걸 봤습니다. 공술에 빈손으로 왔고 공술에 공수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신을 모시고 가면서 이제 글도 쓰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하는, 곡을 하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냉엄한 시점에 나는 나의 재산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자녀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것은 그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끝까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농부가 그해 풍년을 이루어서 3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모아놓고 내 영혼아 좀 편히 쉬어보자. 이렇게 미래의 시간을 그가 쉼으로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다시 찾으리니 너희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진정 너희의 것이 아니면 내 생명이 진정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지혜로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맡긴 재물이고, 그래서 우리를 청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그가 깊이 깨닫고 그거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고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르는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가서 왕 중에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합시키는 통일 왕국을 이루고 또 이스라엘의 번영을 추구했고 그것을 누리게 했던 성군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사랑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까지 그 이름을 애용하고 세계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쓰는 살아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낮은 자리, 목동이라고 하는 낮은 자리에서 아주 최고 왕위에 오르면서 많은 시간 인생에 여정이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다 뒤로 두고 지금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
이제 자기도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되지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지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소유를 다 내려놓고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힘써 벌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인생의 허무함도 있고 후회스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동일한 죽음에 대한 느낌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천국으로 그 소유를 갖고 갈 수 있는 특별한 비결, 비밀을 그가 알았습니다.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진정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비밀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유언을 듣는 솔로몬은 인생의 큰 지혜를 가진 지혜자로 새로 한번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고 만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주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다윗은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천국으로 갖고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장 크고 귀한 것을 자녀에게 주고 간 진정 복된 자요, 진정 부자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되 바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다윗이 자기의 소유를 다 그걸 가지고 천국에 간 비밀은 천국의 화폐로 그 모든 것을 바꾸었고 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천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이 땅에서 그것을 사고 그것을 바꾸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여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지만 다윗은 내려놓는 이것을 가지고 돈과 명예와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시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사용하여 천국의 화폐, 천국의 가치로 그것을 바꾸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진정한 소유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소유,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5절과 56절 다시 한번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나의 모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치를 자기가 소유했다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은 그 육신이 종지부를 찍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그러한 사람과는 전혀 달랐던, 진정 그는 소유한 자고 그는 가지고 간 자이고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였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오늘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지혜, 진정한 부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그에게 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진정한 부유자이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다 주는,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에게 주고 가는, 그의 소유로 삼아주는 은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요? 사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기가 지금 오른 왕위와 왕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서 이제 나의 소유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는 형통할 것이라. 형통할 것이라. 우리 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잘 되리라 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결을 깨닫고 그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고 나가서 물고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그에게 깨달아 주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우리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소유한 그 재물은 성경에 보면은 이미 뼈가 부러진 팔, 그것을 그냥 달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이제 심어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건데요, 무엇을 주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되 자기의 과거를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파란만장하게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진정한 성공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는가,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고 승리할 수 있었던가 하는 성공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가서 그의 실패, 이제 다윗이 실패도 있었습니다. 죄로 인한 책망도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런 벌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있었지만 패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실패와 패배는 다시 그것을 성공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서 그에게 줍니다. 나아가서 이제 자기의 현재,
자기의 왕의 자리를 주고 왕위를 그에게 주고 왕궁을 그에게, 현재 모든 것을 그에게 주고 나아가서 미래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주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오늘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미래의 보장을 주는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미래를 주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리고 르호보암 너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의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 미래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그에게 다 주고 간 진정 지혜자여 진정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죽고 나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되 미래까지도 주고 갈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저와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힘써 대장부라고 하는 그런 말은 이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하게 너의 가는 길을 고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되 순서적으로 대장부는 앞장서야 된다. 분량정으로 보면 많은 것이고 무게를 달았을 때 그것은 무거운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장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살아왔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진정 대장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는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다고 하는 거죠. 양을 치는 목동, 자기가 이 양을 치고 양을 거스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진정 목자로 삼아서 사는 것, 신앙의 대장부임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나가서 그는 창과 방패, 그거로 무장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자기 앞에 있는 그러한 대적을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진정 승리의 노래를 그들로 하여금 부르게 하고 자기는 들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오늘 하나님을 나의 힘과 지혜로 삼아 사는 승리의 삶, 이게 대장부의 그러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가서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그를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를 은밀한 시점에서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지 않는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맡기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 자, 그것이 신앙의 그가 장부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사람이 있었고, 특별히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 위에 올라 있을 때에 그는 늘 초심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나는 목동이었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집은 그렇게 훌륭한 가문도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나는 누구이고 우리 집은 누구인가. 그가 생각을 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이 감사, 이 찬양을 백성들로 하여금 늘 깨울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주고 깨우며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옛날 그 목동을 자기를 생각하고 감사와 찬양하며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지어 이것을 깨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가 신앙의 장부이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의 뜻을 나로 하여금 깨달아 그 뜻을 내가 이루며 사는 것, 이게 대장부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의 대장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땅에 가만히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진정 부유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5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은을 가지고 5 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내놓았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옵니다. 오늘 정말 나의 생애, 나의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면서 그것을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영원한 부유한 자, 영원한 부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의 과거도 주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도 주고 미래를 줄 수 있도록, 어떻게 미래를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유언을 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언장을 하나씩 다 만들어 좀 줄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 제가 만들어 드린 것을, 본 것을 한번 보여드리면 다 할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쎄요, 오늘 저희 아들이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내가 그들에게 주면서 유언장을 그렇게 한번 만들었습니다. 한번 우리 저기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사랑하는 아들 김현근에게. 그 유언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믿음의 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온의 복된 대로로 내가 인생을 살게 하고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형통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 사랑하시는 여러분, 좀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 꼭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의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 다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천국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 장, 그리고 나가서 그 재물, 그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을 먼저 그에게 심어주고 그 재물과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줄 수 있고 나가서 미래 하나님의 보장을 줄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복된 자녀, 복된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 식구,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통성으로 한 1분간만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좀 한번 부르시고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살아왔던 자기의 성공을 그대로 줄 수 있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줄 수 있고 장래에 분명히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장래를 장래를 정말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을 주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 손자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한 1, 2분의 통성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한번